저녁 중보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 또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과 가정, 또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3장 3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소모는 막대기로도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사사기 본문에 보면 이 삼갈에 대한 이야기가 단 한 절에 불과합니다. 다른 사사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상당 부분 양을 이렇게 할애하여서 설명하는 것에 비해서 이 삼갈에 대하여서는 단 한 절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절뿐이라도 이 구절에는 볼거리와 들을거리가 아주 많이 들어있는 구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어떤 의미들이 숨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주목해야 할 구절은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자, 이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에 좀 주목을 해볼 텐데, 사실 이 이름은 유대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야, 다윗, 사울, 이런 사람들과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이 별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이름 같이 느껴지지만, 이 차이를 설명을 하자면 이 이름은 김철수와 나카무라 정도의 이렇게 차이가 있는 그런 이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이 유대인식의 이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삼갈은 과연 어디 사람일까요? 이 이름을 분석해 볼 때 삼갈은 후르족, 성경에서는 호리족속이라고 불리는 그 이방인들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참 의아하죠. 그런 이방인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자,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보통 성경에서는 누군가를 소개할 때 어느 지파의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를 하죠. 마찬가지로 삼갈 역시 아낫의 아들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표현은 조금 이상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아낫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당시 가나안에서 섬기고 있었던 아나트라고 하는 여신, 여우상을 가리키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나트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집안, 삼갈의 집안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집안의 사람, 삼갈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그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유대인들을 다른 말로 히브리인이라고 이제 부르죠. 그런데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신앙 공동체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히브리인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따라서 히브리인으로 불렸던 자들 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에도 이 갈렙, 이 사람도 그니스 족속이라고 소개가 되는데, 이 그니스 족속도 사실은 이방인 민족이죠. 그렇지만 이 갈렙은 자신들의 따르던, 조상들이 따르던 그런 신들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도 히브리인이 되었던 것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역할도 감당했던 것이죠. 지금 삼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출신은 이방인이고 그의 집안은 가나안 우상을 따르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삼갈은 아낫을 섬기던 그 가문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결단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역시 이방인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 출신이냐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주 오랜 세월을 살아왔더라도
지금은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 지금은 내가 하나님 나를 따르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돌아보며 우리 스스로 질문해야 할까요? 우리의 직분이 무엇인가? 내 신앙 연수가 얼마나 되었는가? 여러분, 물론 나의 직분과 신앙의 연수는 나에게 신앙적인 영적인 명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명예에 빛이 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번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지금도 하나님을 따르고 제가 그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신앙의 연수는 충분한 자랑이 되고 명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낫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삼갈이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딛고 일어서는 이 시대의 삼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과거형의 신앙이 아니라,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과거의 일을 자랑하는 신앙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지금도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어두운 시대와 현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할 표현은 소모는 막대기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참 흥미로운 것은 이 삼갈이 들고 싸웠던 무기가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하다못해 어떤 돌덩이도 아닌 왜 하필 소모는 막대기였을까요? 왜 하필 이 막대기로, 그것도 소를 모는 막대기 정도에 불과한 이 무기를 가지고 블레셋과 맞서게 되었던 것일까요? 사실 이 표현에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조상은 해양 민족이었던 미케네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미케네 민족은 대대로 자신들이 믿는 신을 소로 형상화해서 믿고 따르던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미케네 민족이었고, 그러니까 블레셋에게 있어서도 이 소라고 하는 동물은 자신들이 믿는 신을 형상화한 그런 동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그들에게는 중요한 동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힘이 세고 또 강해 보이는 소를 보잘것없는 막대기로 물리치심으로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그들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사실은 이 막대기만도 못한 것임을 하나님은 친히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편에서 다시 해석해 보자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막대기일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막대기라고 한다면 강한 소, 강한 블레셋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막대기가 문제가 아닌 것이죠.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느냐, 어떤 무기가 들려있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 손에 막대기가 들려있든 아니면 칼이 들려있든 그 무엇이 들려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소모는 막대기가 강한 소 블레셋 민족을 물리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내 손에 들려있는 무기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또한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시대와 상황을 바라보며 또 여러 가지 생각에 우리의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너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막대기이든 칼이든 심지어 아무것도 들려져 있지 않는다 하여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면, 또한 내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정말로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고통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통하여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 손에 들려있는 무기를 바라보면서 왜 우리의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손에
별 무게가 들려져 있는 것 같지 않아서 혹시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고 걱정과 근심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라 비틀어진 그 막대기를 통하여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현 시대를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붙들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모쪼록 기운 잃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를 믿고 따르고 있느냐 물으실 때에 네, 제가 하나님만 믿고 따릅니다. 내 손에 들린 무기보다 나를 더 신뢰하느냐 물으실 때에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막대기로도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암담한 시기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요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기고 견디며 마침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의 종식과 영적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과 마음의 중심을 잡습니다. 근심과 걱정 대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루하루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기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하여 보건의료 체계와 사회의 안전망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수고하는 보건당국과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더위에도 방호복을 입고 수고하는 의료진을 기억하사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위협받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리모델링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공사의 일정을 붙들어 주셔서 안전하고 순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후반기 작업 위에도 함께 하사 끝까지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리모델링이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수고와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온 교회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9월 첫 주부터 새로 단장된 성전에서 예배하게 됩니다. 이사하는 일정과 집기들을 구비하는 일 등 예배 준비가 잘 진행되게 하시고 모든 여건들과 사회적인 상황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시공사와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건강과 성실함을 주셔서 구석구석 튼튼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